노아 때 있었던 대홍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홍수 사건을 하나의 설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 속에 있었다는 사건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때의 그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전 627년에 아수르 왕의 왕실 고서에서도 그 서판에는 대홍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전 1700년대에 바벨로니아 함무라비 때에 그때에도 점토판에는 대홍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에 대한 설화가 약 한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수메르 제국 등 고대 문명 속에는 대홍수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의 또 홍수에 대해서도 그 설화가 있는데 중국인은 대홍수를 극복한 옛 선조 노아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사람들이 대홍수에서 살아난 노아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문 하나 띄워보세요. 배선자 하나 띄워보세요. 배선자가 보이죠? 배주자에 여덟팔자에 이구자 이렇게 돼서 8명이 방주에 탔었다 하는 기록이 배선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디언들도 무려 58개의 대홍수의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라라산 주위에는 그 홍수가 끝나고 방주가 멈췄던 아라라산이요. 이 아라라산 주위에는 대홍수와 관련된 많은 지명이 있습니다. 아라라산을 페르시아어로 쿠히누 곧 노아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또 아라라산 남동쪽에 있는 나키체바는 숙박지라는 뜻으로 노아 가족의 정착지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나키체반의 남동쪽에 있는 마란드는 거기에 어머니가 계신다는 뜻으로 노아의 아내가 죽어서 장사 지낸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지금까지 이 아라라산 방주 탐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기록으로 지금 남겨놓은 것은 한 200여 번, 200번이 넘는데 방주를 목격했고 사진을 촬영했고 자료를 수집한 사람들, 특별히 1984년에 미국 국제탐사단은 아라라산 그 얼음 속에서 방주를 발견했는데 이 배 모양의 대략이 136m, 넓이가 24m, 높이가 14m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아라라산을 수차례 인공위성으로 촬영을 했는데 거의 이 방주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과 모양이 거의 일치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홍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6장 14절에서 16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서 고페르나무는 전나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배 내부는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 척이라는 말은
한 척이란 말은 이 팔꿈치에서 팔끝머리까지 대략은 이렇게 척수를 당시에는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 정도. 그러니까 그 지금 발견했다고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 방주 제작하는 그 한번 이렇게 사진을 좀 띄워 보세요. 현대 과학자들이 만든 방주입니다. 저거는.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축들을 정결한 가축은 7쌍씩, 부정한 가축은 2쌍씩 이렇게 해서 방주로 다 넣어서 홍수 이후에도 보존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3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새들도 7쌍씩을 방주 안에 넣었다가 홍수 끝나면은 보존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이 땅에 이제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 후에 땅에 홍수가 덮였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대홍수 사건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어떤 이론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 여러 가지 그 증거를 통해서 고고학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함께 나눠가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도 성경은 나왔잖아요. 온 땅을 덮은 물은 그럼 어디서 왔을까? 매우 궁금한 문제잖아요. 도대체 이 세상을 완전히 이 땅을 다 덮어버리는 지구의 땅을 다 덮어버리는 이 물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 첫째는 공중에 두껍게 떠있던 수증기층 물이 땅으로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11절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두 번째 달 11일 날 하늘에서는 수문이 열리고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지금은 하늘에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 떠 있으면 비 올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그 위에 물은 과연 홍수가 나서 땅을 덮을 만큼의 많은 물이 하늘 어디에가 있었을까?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위에 있는 물과 창공 아래에 있는 물이 갈라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지구에서 묻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구가 좌우에 궁창에 그런데 그 물을 위로 끌어올려서 좌우의 궁창에 아주 두꺼운 수증기층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남겨는 이제 바다에 있는 물이 있고 홍수 전에는 세계가 그래서 그 온화한 아열대로 인해서 25도, 27도 이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했겠습니까? 그리고 궁창의 두꺼운 수증기층이 없어진 후에는 태양이 직사광선으로 바로 그냥 쬐서 우리가 그 광선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물폭탄은 소낙비만 쏟아져도 여름에 우리가 소낙비만 쏟아도 정신없거든요. 근데 과연 이 물폭탄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 특정 지역에 양동이처럼 그냥 물을 부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물폭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봤더니 한국에서 관측된 가장 비가 많이 온 것이 시간당 최다 강우량이 1988년 전남 순천에서 14.5cm예요. 14.5cm가 1시간 동안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관측 이래 많은 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늘에서 그냥 쏟아지는 것은 어마어마한 물이 있었던 물이 그냥 한꺼번에 폭우처럼 막 쏟아져 버리는 거죠.
이것을 40일 동안을 쏟아졌다면은 어느 정도 덮어버렸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둘째, 땅속의 지하수가 엄청나게 솟아 올라왔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땅 밑에서는 깊은 샘물이 터졌다. 땅속의 지하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하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지하수는 바다의 물보다 더 많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폭풍이 일어나면서 막 갈라지면서 지하수가 40일 동안을 쏟아져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그 결과는 온 지구가 다 물속에 잠겼습니다. 많은 학자들 가운데서 일부가 중동 지역만 덮은 아마도 홍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구 전체를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7장 19절에서 20절. 마침내 엄청나게 내리는 비로 인해 땅 위에 솟아있는 높은 산봉우리까지도 물속에 잠겼다.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 급기야는 산봉우리 위로 물이 7m 가량이나 넘쳐 오르게 되었다. 어느 정도 지구가 덮였냐 하면은 히말라야 산보다 더 높이 7m 정도 더 높이 이 지구가 완전히 물로 덮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 물은 150일 동안 땅을 뒤덮고 있었다. 150일 동안을 물이 이 지구를 완전히 덮여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어요.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만 빼놓고. 자, 사진 하나 또 방주 봐보세요. 저렇게 방주가 저것은 뭐 가는 속도를 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떠만 있는 방주입니다. 과학적으로 대홍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참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구 대부분의 암석은 태저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쌓여 있는 그 반석 말이에요. 바위. 진화론자들은 이 태저감이 수수만 년을 흘러오면서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고 태저감이 그 생성이 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대부분의 태저감은 한 달 내에 생성되었다고 발견되었습니다. 한 달 내에. 뭐 수많은 그 뭐 이렇게 보면은 골짜기에 보면은 이렇게 암벽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수수만 년이 흘러오면서 퇴적이 된 것이 아니라 한 달 이내에 퇴적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육지 안에 짠 호수가 있어요. 육지 안에 바다가 아예 거기에 가까이 접근도 안 하는 상당히 높은데 산 같은 데 가서도 호수, 짠 호수가 있고 그러면 산 꼭대기에서도 소금밭이 나옵니다. 사진 하나 봐보세요. 저게 무슨 바다 같아요?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예요. 바다하고는 아예 연결도 안 되는 곳이에요. 짠물이 있으니까 바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호수지요. 바다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많은 곳곳에가 사실 이런 바다가 있습니다. 뭐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뭐 티티카카 호수, 뭐 이런 참 그 육지 속의 바다들이 이렇게 있다고 말해요. 아마도 노아 홍수 때 물이 바다로 빠져나갈 때에 웅덩이 같은 데 그냥 머물렀던 곳들이죠. 그런 곳에 그냥 그대로 짠물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사진 봐보세요. 뭐 같은가요? 염전이죠. 소금밭이지요. 이게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남아메리카 안데스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이런 소금밭이 왜 있을까요?
홍수 이전에 바다였다는 얘기예요.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냥 막 여기저기 땅들이 솟아올랐기 때문에 저게 소금 마신 겁니다. 이것은 홍수 때 바닷물이 산 꼭대기까지 다 잠겨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또 화석은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은 대부분 대홍수 때에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할 것 없이 그냥 땅 속에 묻혀 있던 거잖아요. 바위 속에 그것이 뭐 묻혀 있든지 이렇게 해서 발견된 것들을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서 물고기 뼈하고 대합 쪽에 등이 화석이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또 국내에도 설악산, 한라산에서도 물고기 뭐 조개껍질 이런 화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바다였단 얘기죠, 한때는.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증명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대홍수로 세상이 완전히 물로 덮였다는 얘기입니다. 뭐 부분적으로 중동 쪽에 잠깐 홍수가 났던 걸 가지고 이렇게 설화를 만들었다, 그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문헌들에도 지금도 있고 또한 과학적인 증명들도 있잖아요. 노아 600세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어서 601세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8장 1절에서 2절.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배 안에 타고 있는 온갖 들짐승과 집짐승을 잊지 않고 생각하셔서 땅 위에 바람이 일게 하셨다. 그러자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아래에 있는 깊은 샘물과 하늘에 나 있는 수문이 닫혔다. 그렇게 억수같이 내리던 비가 그친 것이다. 바람에 의해서 남쪽과 북쪽으로 물이 쓸려갔다고 말해요. 쓸려갔는데 대지진과 화산 폭발로 산들이 높이 치솟아서 고산이 됐잖아요. 고산이 되니까 또 반대로 바다는 어떤가요? 깊어지잖아요. 깊어지기 때문에 물이 거기로 쏠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제 묻이 드러나지요. 그다음에 남극과 북극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영구 동토들이 생겨나잖아요. 얼음이 막 생겨나면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물이 쓸려 나가서 지금 땅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영구 동토층들이 얼음들이 녹고 있잖아요. 다 녹게 되면은 뭐 과학자들 말이 그래요. 지구가 한 70% 아니 70m가 덮인다는 겁니다. 노아 일행은 1년 10일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 봉우리에 멈추게 됩니다. 8장 3절에서 5절. 땅에서 물이 빠지기 시작한 지 150일째 되던 7월 17일에 노아 일행이 타고 있던 배가 아라랏산 봉우리에 걸리게 되었다. 물은 계속해서 빠져나갔고 10월 초 하룻날에는 높은 산에 산봉우리들이 듬성듬성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하나의 뭐 설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있었던 사건을,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을 성경에서는 압축해서 기록해 놨지요.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 아까 방주를 만든 것이 현대 과학자들이 만든 건데, 과학자들이 방주를 노아의 때 방주 그대로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물 위에 띄워봤는데, 물 위에 띄워보니까 어떤 결과를 가졌느냐, 무려 30m의 파도 속에서도 안전하더랍니다. 30m의 파도 속에서도 뒤집어지지 않고 안전했고, 그 다음에 흔들림이 적어서 멀미가 거의 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아라랏산이 없는 곳이냐? 있어요. 지금도 터키 동부 쪽에 있는 터키, 이란, 아르메니아 이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에가 이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라랏산은
높이가 5,165m. 엄청나게 높지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런 뭐 무등산은 2배 이상 되지요. 높은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은 사화산, 화산 폭발을 해서 만들어진 산이라고 합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하산암이죠. 용암과 화산의 부스러기들로 덮여 있다고 그래요. 산 정상에는 하도 높기 때문에 빙하로, 눈으로, 얼음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 곳입니다. 사진 하나 또 봐보세요. 저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가족이 저 방주에서 아라랏산에 멈춘 뒤에 방주에서 내려와서 살았잖아요. 내려와서 살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유프라테스 그 밑에 쪽에가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해과 또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만들어진 문명이 뭐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거기에서 문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이 거기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대홍수 심판을 하신 이유가 뭐고 죽은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한번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을까? 6장 11절에 12절. 그 당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부패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니 세상이 그토록 악할 수가 없었다. 땅 위에서 살아 숨쉬는 인간들이 그렇게 못될 수가 없었다. 예,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어서 썩을 대로 썩어버린 이 세상을 어떤 것들을 고칠 수 있을 때 고쳐서 쓰는 것이지요. 고칠 수가 없을 때는 고쳐서 쓸 수가 없어요. 옷도 꿰맬 수 있을 때는 괜찮을 때 꿰매지만은 꿰매면 다른 곳까지 다 떨어지고 찢어지는 것을 어떻게 꿰맸습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부패했고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서 더 이상 구제의 길이 없을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싹 쓸어버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오신 이 피조물을 더 이상은 더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폭력, 고문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 세상에 판치고 있으니 어찌 그냥 두고만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온 땅에서 그들을 전부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다 심판을 하셔버렸을까요? 종종 가다 아내가 과일을 특별히 이제 명절 때 같은 경우는 과일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먹으라고 박스로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래요. 물론 우리는 과일 나오면은 뭐 여기저기 많이 갖다 줘버리지만 그래도 갖다 놓으면은 먹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일이 썩어요. 썩어서 더 이상 못 먹겠어. 근데 제가 버립니다. 악한 인간인가요? 제가 썩어서 못 먹는 거 버려야지 그것을 어떻게 같이 넣어놔요. 더 이상은 쓸모가 없으니까 그것을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서 더 이상은 구원의 가치가 없으니 구원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썩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버린 겁니다. 그럼 이 대홍수로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을까? 뭐 몇백 명이 죽었을까요? 몇천 명이 죽었을까요? 창세기 5장의 이 족보 기록에 따르면은 아담에서 대홍수까지가 1656년의 세월입니다. 그 족장들의 어떤 이 기록을 통해서 볼 때 그 말입니다. 1656년의 세월인데 365세를 살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천국으로 가버렸던 에녹을 제외하고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족장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은 912년입니다. 평균 산 나이가. 그러면은 나이가 몇 살부터 아이를 낳았을까? 뭐 우리 나이 때부터 우리 지금 사람들처럼 아이를 낳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몇 살까지 나왔을까? 성경에 가면은 500살까지 나왔어요. 성경에 의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 후로도 많이 나았을 것이에요 아마. 건강하기 때문에. 창세기 5장 15절.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기록상 500살까지 나왔다고 그랬는데 건강하면은 700살에도 낳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주 줄이고 최소로 줄여서 한 사람이 남자가 자식을 10명만 낳았다고 하십시다. 정말 축소해서 10명만 낳았다면은 1656년 동안에 이 지구 인구는 최소 몇 억이에요? 몇 억 명입니다. 그럼 홍수 심판 때 얼마나 죽었을까요? 몇 억 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 몇 억 명이 다 죽었다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도 석유를 빼다가 쓰시는데 그의 저 윗대 조상들의 기름일 수가 있어요. 땅속에 묻혀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수백억 인류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잘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편만한 이때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 높은가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여러분은 그 끝을 볼 수도 없고 또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도 없음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은 사랑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만큼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내 의지대로 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한 받는 것을 조건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자기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잖아요. 근데 노아도 물론 특별한 은혜도 받기도 했겠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조건이 있었던 사람.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뭐였을까? 첫째는 노아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김제스 번역으로 봤더니만은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은혜를 찾았더라.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살아요. 공기 한 번 내가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공기 차단해 버리면은 몇 분이면 죽을까요? 대부분 여기서 나가기 전에 다 죽어요. 하나님 물을 차단해 버리면 물을 안 마시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음식도 먹게 해주시고 그것도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둘째는 노아는 타락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의롭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예. 타락한 시대적 상황, 그런 속에서 경건하게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오늘 현대 사회를 우리는 쳐다보면서 타락했으니까 이 사회가 이러니까 다 시대가 그러니까 다 그 핑계 대고 그냥 같이 타락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노아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9장 9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특별한 그 은혜를 입은 만큼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또 건지시고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우리를 부활시켜서 데려가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마무리를 지면은 예수님은 노아 홍수 심판을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인자가 올 때도 노아 때와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다시 재림에 오실 때에도 노아의 때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다. 살아가는 삶이 노아 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적 상황은 어떨까? 마태복음 24장 38절. 노아 때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 흥겨운 잔치를 벌이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다. 아무리 종말을 예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치고 그래도 그 노아 홍수 때에 방주를 짓고 있어도 쳐다도 안 봤어요. 관심도 없었어. 현 시대도 그런다는 겁니다. 요즘 사회 잘 보세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현 시대가 종말이라고 다 얘기해요. 엊그저께 여기 동장님하고 팀장님이 와갖고 만나자기에서 만나서 차를 마시는데 진짜 말세라고, 다 되었다고, 뭐 어떤 면을 봐도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세상이 다 됐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말을 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민감하게 이것을 느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너무나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무리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쳐도 무감각, 감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냥 일상생활만 하지요. 마태복음 24장 39절.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휩쓸려 갈 때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노아 홍수 때 그랬다는 겁니다. 문이 닫히고 7일 후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때까지도 그저 흥청망청 날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 데에만 정신없었고 일상생활을 했을 뿐이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누가 그랬지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뭘 심은다? 한 그루 사과를 심는다? 정신없는 사람이죠. 제정신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 내일 종말이 오는 거 아는데 왜 내가 사과나무를 심어? 나는 사평에다 많은 과일을 심었지만은 내일 종말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심었어요. 내일 종말이 오는데 왜 사과나무를 심어요? 왜 감나무를 심어? 준비해야지요. 내일 종말이 온다면 그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요. 그런데 뭐 하는데 그걸 사과나무를 심고 있어요? 개똥처럼 말하는 것들 믿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과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우리 보세요. 마지막 때예요. 노아 홍수 바로 직전과 같은 그런 시기라고 해요. 가장 불쌍하게 보이는 게 뭐예요? 가축들이요. 살처분 시킬 때에 그 속에서도 뭐 하나 더 주워 먹으려고 싸움질하고 자리다툼하고 싸움질하고 이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내일이 종말이 온다는데 오늘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맛있는 거 더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하고 이 짓거리 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 우리는 시기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대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처음 믿은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음이라.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사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사실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러면 주님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 때에 있었던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도 그때 그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홍수 심판이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또 여러 가지 홍수의 조짐을 보여도 세상살이에 급급했던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곧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전해도 일상생활에만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저희들 더욱더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